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3주 동안 부활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 신앙 네 번째 시간, 예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을 한 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공부할 때 언제나 메이저 학자들의 생각들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도 이 성서학자들도 메이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 많이 알려진 학자들 중에 탐 라이트라고 있죠. 많은 분들이 한국의 많은 분들이 탐 라이트를 많이 좋아하시고 읽으시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학자들은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버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도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톰 라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좋은 책들은 대화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자기 혼자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대화 나누는 것이 싫으시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만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처럼 좋은 책도 자기 이야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즉 뭐냐면은 뭔가를 인용하고 각주를 달면서 이렇게 하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앞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무덤 속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부활 사건을 녹화할 수 있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무덤, 우리가 알다시피 무덤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이게 무덤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덤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봤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죠.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떠한 의문들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한번 어떻게 봤을 것이다, 아니면 못 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용어죠.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다가 resurrection, 그리고 헬라어로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나스타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즉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진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3주 동안 살펴보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 봤습니다만, 일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afterlife, 제가 잘못 썼네요. life after death. 그렇죠? afterlife라고 그러죠. 자, life. 이거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딱 지칭해서 부활은 그냥 죽은 다음에 있는 어떤 생명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생이라 그러죠. 영어로다가 reincarnation이라고 뭐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환생,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진 종교들이, 우리가 아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힌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환생을 이야기합니다만, 기독교의 부활은 그렇다고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눈이 얘기했던 또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자, 헬라 철학에서는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immortal life, 영혼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영혼 불멸, 그렇죠? 영혼 불멸.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immortal life, 영혼 불멸. 즉 뭐냐면은 육신은 악하고 유한한 거니까 이거를 벗어나서 어떠한 그 스피리추얼, 영적인 세계로다가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영혼 불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썩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썩고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그러한 개념하고도 부활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활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제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한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인간으로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몸이 되살아나는 유형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죽은 몸이 되살아나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더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자, 부활을 통해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단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역사를 물어야 돼요. 역사.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히스토리. 그렇죠?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 히스토리, 시간과 상관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관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근데 대개 그 이단들은 역사를 무시하죠. 그래서 그걸 몰 역사라고 하는데요. 역사를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휴거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역사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그냥 이렇게 휘용 뭐 구원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역사를 같이 생각하는 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피조물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나 혼자만 뭐 뿅 해가지고 어떤 뭐 부활의 상태로 간다던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무슨 천국으로 간다던가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창조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피조물 그리고 우리 인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이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떤 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냥 뿅 이렇게 무슨 휴거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가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라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으켜짐을 받으셨다. 굉장히 부활은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은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 예수님이 죽었는데 갑자기 그냥 혼자서 띡 일어난 게 아니고요. 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죽음 가운데 있었었는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새창조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좀 보시면 이런 뜻이죠.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핵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진실로 육체적으로다가 죽었다가 진실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았다는 말이에요. truly physically dead 했다가 truly physically alive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예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God's New Age,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age
to come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올 세대, 오고 있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올 세대, 그 올 세대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막 뭐 하기 시작했다? begin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많이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토마스 쿤 같은 경우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way of thinking, 생각해야 되는 way of thinking, 맞나요? thinking,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떠한 way of life,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그런 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건 좀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다가 알고 있는 용어로다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그런 건데, 이런 것을 더 넘어서서 근본적으로다가 완전히 우리 삶의 어떠한 방향성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이라든지 우리가 드리던 어떤 기도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생각하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그 삶을 보면,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예? 완전히 달라졌죠? 성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들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다가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라고 하는 구분이 완전히 없어지죠.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어떤 이념으로다가 무슨 공산주의 이념으로다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그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공산주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들이 완전히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어떠한 시대를 이야기하냐면 죄 용서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 용서의 시대. 완전히 삶이 바뀐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거, 죄 용서의 시대는 좀 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시대죠. 성령의 은사 시대가 왔다.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삶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이 삶을 재구성하고 사람의 어떠한 관계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하이어라키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성령 강림절 때 보면은 오순절 때 모든 민족이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떤 과제, 자, 이런 것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재구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자,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그거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전해주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결혼을 같이 나누어 먹고,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그냥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네, 이렇게 무슨 희한한 일을 갖다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여러분 무슨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예. 그 당시도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도 삶의 목표가 있었겠죠. 근데 그 목표가 완전히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과제도 있었어요. 과제. 근데 과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이게 바뀐 것이 완전히 극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사울. 완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 우리가 부활을 축하한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참 부활하셨는데 희한한 일을 벌이셨네, 이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그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주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봤던 게 제2 성전 시기에 의인의 문제, 신정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람들이 경험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을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죽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악이. 그러다 보니까 의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질 못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2 성전 시기에 경험한 이들의 삶의 현실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복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뭘 맞닥뜨리게 됐냐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옳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만약 갈등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옳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삶 속에서 지금 뭐 비즈니스를 할 때도 옳게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그러고, 또는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좀 정의롭게 해보시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를 해 보셨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갔더니 정말로 잘 되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더니 이게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오히려 어떤 좀 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옳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보만 하는 건가요? 그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 제2성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서 이 아주 절절한 어떤 물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의인들이 살아갔던 의인의 삶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죽음 그 자체. 자, 죽음은 어디서 와요? 죽음은 죄에서 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함, evil, 악한 일, 악한 거. 이런 것들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다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 그래서 더 이상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뭘 경험하냐면 더 이상 그 안에 악, 더 이상 그 안에 죄, 더 이상 그 안에 죽음이 없고요. 부활은 그 안에 뭐만 있냐면, 부활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부활은 바로 생명만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 악, 죄, 죽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죠, 눈물. 수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저 안에.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죠. 뭐 요한계시록에 특히나 그렇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은 생명만 있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것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두 가지. 자,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가? 감상. 그리고 또 하나는 경탄. 왜 그럴까요? 부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즉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살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면은 두 가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 그렇구나. 와,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있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을 주셨다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어떠한 악, 죄, 죽음의 관점에서 내 삶은 왜 이래? 이런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어떠한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고 하면서 경탄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눈물이 많아요. 감사와 경탄이 많아요.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성경에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가장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뭘 해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읽으셨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몇 개만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몸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몸은요, 기존의 몸이 뭔가 이렇게 트랜스포밍 된 몸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살,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얘기하는 사르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원래의 몸은요, 기존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면 사르크스.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에게 반역하여, 자, 이게 뭐죠? 다른 말로 해서 죄예요, 죄. 반역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하고 타락에 종속된 몸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패와 타락, 이게 뭐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원래의 몸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 15장에서. 그래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반역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게 죄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an in revolt라고 영어로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에게 반역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부패와 타락, 즉
죽음에 종속된 몸을 갖다가 사르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기존의 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까지 하고 또 중요한 걸 써야 되니까 지우고서. 자,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면, 자, 부활의 몸,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몸. 제가 거기 써놨죠. 소마.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로다가 소마 푸뉴마티콘. 소마 푸뉴마티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쉽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자, 영적인 몸은 뭐하고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영적인 몸,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 육적인 몸 하고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몸은 우리가 그러니까 육적인 몸하고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육신이 없는 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몸, 그러다 보니까 non-physical body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육체적인 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몸은 육적인 몸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하고? sarx. 이것과 반대되는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죠. 영적인 몸을 육신이 없는 몸, 또 육적인 몸하고 반대되는 것으로다가 개념을 이해해버리면 누구의 생각으로 가냐면, 그게 당연히 누구 생각으로 가요? 헬라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영지주의로 가는 겁니다. 아, 그것 봐. 영적인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그 말은 뭐냐면 육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야. 육신이 없는 몸이야. 영혼 불멸이야.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부활을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래서 영적인 몸은 육체적인 몸, 육적 피지컬 몸하고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몸은 뭐하고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냐면, 자,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혼이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거. 혼이 뭐예요? soul. 혼에 의해서 살아있는 몸. A body animated by soul.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자연적인 몸이죠. 자연적인 몸은 어떻게 돼요? 동물들처럼 죽고 썩고 없어집니다. 존재가 이 몸 자체가. 이러한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은 spirit. 이 spirit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스피릿이죠. 성령이죠. 이 영에 의해서 살아있는 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sarx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반대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영이 아니라,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 스피릿에 순종해서
뭘 얻은 몸?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몸. 그것을 영적인 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몸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육신을 가진 몸과 반대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이 충분히 됐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우리의 생명의 뭐가요?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명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을 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부활의 역사,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사르스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소마, 예, 퓨니마틱. 마티콘.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 퓨니마티콘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린 거죠.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 바울의 증언이라든지 복음서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완전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새로운 생명의 질,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요.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오래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복음서가 순서적으로 먼저 나오지만 실제로 기록된 시기는 고린도전서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냥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하죠. 자, 복음서의 부활 이해. 자, 복음서의 부활 이해가 있는데 복음서는 몇 개가 있어요? 4개죠. 자, 마태복음 몇 장에? 28장에.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가복음이 나오죠. 마가복음 몇 장에? 16장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오죠. 누가복음 몇 장에? 24장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 몇 장에? 20장에. 거의 다 끝이죠. 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24, 11, 12, 다 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활이 끝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거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굉장히 조화가 어렵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부활이 그럼 거짓말이냐? 왜 어떻게 부활을 보고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냐? 당연하죠. 네. 여러분 어떤 사건을 100명이 보면 100명이 동일하게 얘기할까요?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럴 때도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변호사나 판사들의 말에 의하면 증거들의 상태라는 것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대요. 목격자들의 증언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다가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인들이 뭐 하지 않았다?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서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나면 이 복음서에서 전하는 부활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 이야기들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서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 어떻게 다르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예수 부활의 의미,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부활의 의미, 거기 7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메시아였고, 그리고 실제로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왜냐면 이 당시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예수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조슈아. 그 당시 아람어로다가 예슈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무슨 기대를 할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요? 훌륭한 인물로다가 자라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줍니다. 그 당시에 어떤 유행하는 이름 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 사람 이런 인물이면 좋겠다 라서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 거랑 똑같이 이 당시에도 애를 낳으면 제일 많이 지어줬던 이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슈아. 저 집에도 예슈아, 우리 집에도 예슈아, 저 집에도 예슈아.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 메시아의 그 일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이분한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뭐였다? 승리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것은 십자가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을 아타나시우스가 쓴 그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육신에 관하여 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 놓는데요. 오늘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하겠습니다만,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일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익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죠. 뭐냐면 죄가 실제적으로 뭐했다?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죄는 뭐하고 짝을 이루어요? 사망, 죽음하고 짝을 이룹니다. 사망, 죽음. 그렇죠? 그런데 부활은 뭐와 짝을 이루어요? 부활은 이 죽음을 처리한 거기 때문에 생명과 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갖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됐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아까 생각할 때 피조물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역사도 생각을 하고 피조물도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부패, 쇠퇴, 소멸, 즉 뭐냐면 어떤 죽음이죠. 이러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이걸 얼마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부활을 갖다가 개인의 영성에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몸, 육체, 그렇죠? 여기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는 육체와 몸과 어떤 물질과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부활을 이해하게 되면은 뭘 부정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 신앙은 무슨 신앙하고 맞닿아 있다고요? 예, 창조 신앙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창조 신앙. 창조 신앙이 없으면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이 세상의 어떤 이 자연, 이런 것들을 다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긍정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죠. 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구원하시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떠한 피조물들을 다 선하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돌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현재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은 하나님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자, age to come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 현재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졌어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자, 대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대개 뭐 휴거라든지 무슨 뭐 이단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 이 시간 이거는 다 소용없고 우리가 올 이 세상 하나님 천국만 중요하니까 여기 뭐 그냥 대충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뭘 역사고 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거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를 매우 매우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현재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써놨듯이 정의와 자비의 행동,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일, 사랑의 행동과 친절과 용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 정의와 자비의 행동, 현재에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일. 자, 또 사랑의 행동,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일,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또 있죠. 용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정의와 자비를 행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사랑의 행동과 친절을 베풀고 용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 누가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산으로 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오고 있는 age to come,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이 여기서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자, 보세요. 벌써 정의와 자비,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의 행동과 친절을 베풀고 용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뭐가 넘쳐요? 이게 생명이 넘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몸? 소마, 즉 뭐냐면
영적인 몸, 그렇죠?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라 했어요? 사르스라 그랬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일을 하는데, 생명의 일은 이러한 일이고, 이러한 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새 창조의 집단이에요. 여기는 삶의 질이, 생명의 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 속에 정말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좀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물이 가득합니까? 한숨이 가득합니까? 눈물이 가득하고 한숨이 가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 부활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경탄이 나오죠. 생명력이 넘친단 말이에요. 생명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요? 아니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십니까? 네. 우리 자신을 충분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수요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 전에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때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봤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면, 다시 살아났다면, 부활했다면 뭘 하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을 써놓습니다. 위의 것 하니까 반대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땅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메타포인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영적인 몸이라고 하니까 뭐랑 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적인 몸하고 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몸을 주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감사와 경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력 넘치는 거랬어요. 이것과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죄, 죽음, 악.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모든 비인간적인 행동, 분노, 정욕,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을 없애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고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죠.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고 4번의 부활 신앙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참 재밌는 이야기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과 하고 싶었어요. 부활을 산다는 것의 현재적인 의미 8번째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있는데요. 자, 구약으로 읽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김근주 교수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일찍이 자연 진화론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해 싸웠으되 사회적 진화론에 대해서는 전혀 대항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장 교회와 성경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정작 이 땅의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사회적 진화론, 사회적 적자 생존, 약육 강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까지 전도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교회가 악인들의 세계관에 고스란히 동화되어 버린 것이며 교회가 세상이 가장 원하는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통렬한 지적입니다. 통렬한 지적이야. 자,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진화론 아시죠? 자,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찰스 다윈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화론과 반대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창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과 종교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특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가실 수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가요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막 쌍tim씨를 켜죠. 우리 인간이 그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거 막 상상. 이 역사가 엄청 깊어요. 막 종교 재판도 일어나고 막 그랬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된 사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허버트 스펜서. 허버트 스펜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허버트 스펜서가
사회적 진화론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나라가 있죠. 어딘지 아세요? 모르세요? 한국 사람이 모르면 안 되는데. 네. 한국, 뭐 조선이죠, 조선. 실질적 피해를 입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 진화론이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찰스 다윈의가 1850년인가 그때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진화론이 막 이렇게 퍼지면서 어떠한 그 사상이 사회적 진화론은 무슨 사상을 낳게 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종 우월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민족 우월주의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백인이 뭐 흑인이나 동양인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다 사회적 진화론의 근거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민족이 우월하다.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침략할 때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민족 우월성이잖아요. 일본 민족이 한국 민족, 조선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적자 생존이라 그러죠. 그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 적자 생존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요걸 이제 바꿔가지고 요즘에 이런 얘기 안 하죠. 살아남은 놈이 강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냐면 적자 생존은 원래 뭐냐면 강한, 그러니까 우성이죠, 우성. 우성이 살아남는 거야. 강한, 그러니까 양질의 종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우월한 민족이 덜 우월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당시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저런 생각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웃습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요, 이 생각은요 굉장히 앞선 생각이었어요. 네? 앞선 생각.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식인들은요, 그 당시 지식인들은 사회 진화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습니다. 왜요?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앞선 지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문필가가 있죠. 이광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런닝맨의 이광수가 아니고요. 문필가 무정, 유정 뭐 이런 걸 쓴 문필가. 그렇죠. 춘원이라고 호를 붙이면 더 좋죠. 춘원 이광수. 춘원 이광수가 나중에 뭐 했다 그래요? 친일했다 그러잖아요. 친일. 예, 이거 변절했다면 뭐 이름만 붙입니다만 이광수가 친일을 했다 그러는데 이광수가 친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뭐냐면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왜요? 이광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지식인이었잖아요. 어떠한 지식의 체계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정말 옳은 건지 아는 건지를 검증할 필요가 언제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사회적 진화론. 자, 사회적 진화론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 이거가 사실은요, 사회적 진화론이 없어졌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때요? 남아있죠? 사회적 진화론은요, 현재도 남아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버드 누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누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버드. 우리 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들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죠? 경쟁이 이루어져요. 자, 경쟁에서 진 사람이 하버드를 가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긴 사람이 가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가 여러분들 우리 그냥 마음속에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존이 지금 리테일 비즈니스를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존이 공룡처럼 존재를 해서 모든 인재를 흡수하고 모든 현재에 나온 모든 기술을 잘 적용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서 편리한 것을 제공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진화론, 자연 진화론, 교회가 자연 진화론에 대해서는 막 무슨 뭐 진짜 여기 김근주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지금 당장 교회와 성경이 무너질 것처럼 그냥 쌍심지를 켜고서 막 싸웁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아들과 쟤네 아들이 경쟁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런 데를 들어가는 이 어떤 사회적 진화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웃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죠? 이러한 사회 구조.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계, 적자 생존의 세계, 우수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사회적 진화론의 생각, 그러한 세계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히려 무슨 얘기해요? 하버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버드 들어가고 나면은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고, 하버드 똑같이 지원했는데 떨어진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무슨 죄가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something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는 눈물이 있고, 이러한 구조들을 우리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아이러니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아이러니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면 안 된다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삶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배제와 맞아요? 혐오를 조장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삶과 형태는 전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활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4주에 걸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종교적, 기독교적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무엇보다도 유체 이탈이 일어납니다. 유체 이탈의 화법, 유체 이탈의 삶 살게 돼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마음은 뭐 부활을 믿는다고 뭐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르크스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 몸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잖아요. 진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르크스 이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몸, 소마, 푸니마티콘,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처럼 감사와 경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 사르스를 아직까지도 입고 죽음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20년도 이 부활절에,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나 스스로 물어보면서 이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 종이 부족하여서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대신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나누었던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이야기와 그리고 부활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활을 말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의인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무엇보다도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을 다른 데서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별히 부활신앙 가운데 찾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신앙으로 이 악의 시대를 건너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